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온갖 꾀를 다 내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자신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해 어떻게든 그분에게서 도망치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 보고 가장 깊은 수월로 내려가 보고 끝없는 바다 끝까지 날아가 보고 아주 캄캄한 흑암 속에 숨어 보아도 그곳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악을 합니다. 도저히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에게 반항하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만든 종교적 교리와 무신론으로 도피하려는 시도들 역시 실패로 끝났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틸리히의 설교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니체가 설정한 가장 추악한 자는 우리들 각자 안에 있는 추함과 적어도 무언가를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향은 이전의 성자들과 신학자들과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루터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문제에 대해 시편 기자만큼이나 강하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 피조물이 자신에 대해 그런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고 내면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끌어안고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극도로 불안한 양심을 가진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공명정대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리고 비록 사악한 신성모독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크게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냈다 라고 그의 라틴어 저작 전집 서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미움을 발견하고 무섭도록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임재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신성 모독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시편 기자처럼 그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옆에 그리고 우리의 앞과 뒤에 서 계십니다. 탈출구는 없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경건한 시편 기자부터 중세의 신비주의자, 종교개혁가들 모두가 인간은 참 하나님이신 분을 견딜 수 없다는 그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데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싫어합니다. 기독교 신학과 교육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편재와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전지라는 교리에 대해 말합니다. 이런 개념은 유용한 만큼이나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초인간적인 자질을 가진 무언가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편재나 전지는 압도적인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인데 이런 개념은 하나님을 하나의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진술로 전환시킵니다. 이런 진술은 수용되거나 거부되거나 정의되거나 재정의되거나 다른 무언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객체들과 동일한 하나의 객체, 즉 논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신론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 중 하나의 객체로 전락한 하나님을 파괴하는 작업에 나서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만든 무신론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지성과 편재성 같은 교리적 개념들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경험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계로부터 한시라도 자신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내밀한 움직임조차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친구들, 인류, 우주,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 우리의 삶의 목표 등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궁극적으로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늘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거울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참으로 자신이 은밀히 행하고 생각한 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지란 우리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편재란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나면 도망칠 길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지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런 경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긴장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영원한 목격자 앞에서 느끼는 수치와 불가피하게 짊어져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그런 목격자를 없애버리고 무신론으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없애버린 가장 추악한 자가 도망간 곳은 니체가 만든 인간 짜라투스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짜라투스트라가 하나님처럼 자기의 깊은 곳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짜라투스트라에게로 도망갔는데 짜라투스트라 역시 하나님처럼 자기를 꿰뚫어보다니 그는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도피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통해 혹은 누군가를 통해 늘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무신론으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무신론으로 도망치려는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는 틸리히의 설교를 요약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신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줄 알았는데 무신론으로도 하나님은 부인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기자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아보기로 합시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틸리히의 설교에 나오는 루터의 저작 전집 서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올리는 것입니다.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씀을 연구하던 중 하나님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가 참으로 부담스러웠다. 모든 학자들의 관례와 관습에 따라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불의한 죄인들을 벌하실 때 사용하시는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극도로 불안한 양심을 가진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고행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였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그 공명정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려웠고, 나도 그 심판이 두려워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비록 사악한 신성 모독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평했다. 원죄로 인해 영원히 버림받고 십계명의 율법에 의해 온갖 재앙으로 짓눌려 있는 비참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까지 고통에 고통을 더하시고 복음으로도 그분의 의와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셔야만 하는가? 나는 이처럼 거칠고 괴로운 양심으로 크게 불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간절히 알고자 그 구절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밤낮으로 묵상하던 중 나는 그 말씀의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제야 나는 하나님의 의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동적인 의이며, 의인은 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였다.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적 심판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기록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여기서 루터가 말한 수동적인 의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의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온전히 새로 태어나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 그 자체로 들어갔다고 느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이전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내게 큰 부담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단어가 가장 달콤한 사랑으로 다가와 나를 들어올렸다. 바울의 이 구절은 내게 진정한 천국의 문이 되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루터의 진솔한 고백을 듣고 보니 틸리히의 설교가 더 잘 이해되지요. 루터의 탑의 체험이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루터에게 밝은 깨달음으로 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화담 쓰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